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 같이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바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이 놀라운 공동체 안에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고 함께하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잘 알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 공동체, 또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우리 어저께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 오늘도 성령이 이 자리에 운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아멘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그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시고 그 말씀이 자라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 특별히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곳에 임하여 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누구의 이름도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또 하나 3장에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질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 성전에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은혜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번 블레싱 기도회 사도행전을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집니다. 우리 그렇게 꿈꾸십시다. 그렇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님이 꿈꾸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름의 뜻과 같이 사도들의 행전이죠. 사도들의 삶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 또 어떤 별명을 갖고 있어요?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죠. 사도들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란 말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다. 성령과 사도뿐만 아니라 고난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 성령행전의 성령,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고난이란 말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좀 불편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고난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이 정도면 예루살렘 성 안에 난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리가 나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5,000명이 그렇게 몰려와서 함께하고 또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난리 난 모습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흘기면서, 눈 흘기면서 싫어하며 미워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성경엔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증거되어지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일도 생겨나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큰 박해가 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1장 8절에 거꾸로 말하면 8장 1절, 오늘 성경에는 사울의 박해와 함께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죠? 그 전에는 흩어졌을까요? 안 흩어졌을까요? 안 흩어집니다. 3,000명, 5,000명 여기가 좋사오니 교제하고 나누며 함께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중심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고난이란 단어입니다. 왜 고난이란 단어가 중심 단어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건 좋지만 증인되어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흩어져야만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여서 한 곳에만 있다 보니까 그 삶의 모습 속에 증인이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고난이란 단어를 거기에다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어떤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느냐?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죠.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에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일 속에 또 하나 있어야 할 단어가 무엇이었어요? 고난이란 단어였다는 겁니다. 박해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것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 박해가, 고난이 그것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증인되어지리라.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증인되리라. 증인되어지기 위하여 박해가 들어왔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계속 그게 반복돼요.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고난과 박해가 다가와도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니까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늘어나는 역사.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쫓겨다니는 일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고난이 교회를 멸망시키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뭘까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의 본질, 성도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교회와 성도의 삶을 만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어때요?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일로 가득했을까요? 아니면 고난으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삶도 그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고난과 역경과 그 아픔의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영광을 이끌어냈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도의 삶의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위기가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 위기가 교회를 사라지게 한 게 아니라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는 능력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언제 위기가 다가올까요? 고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일까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언제가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큰 어려움 속에 처한 모습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 정도면 됐지, 아무 문제도 없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필요성도 못 느끼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부르짖을 이만한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돼 있어요. 블레싱 기도에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싱 기도해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자라고 해도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게 화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하다, 편안하다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퇴보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때로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함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이, 때로는 그 역경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행전은 고난이란 단어와 함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사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또 개인의 성도들의 삶이 성숙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들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로 인한 고난이었고 박해였다라는 사실.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고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도 없고,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교회 성도님들조차도 부담스러워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향하여 정면 승부 걸 때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그 고난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송숙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어졌다는 사실. 오늘 개인의 믿음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안전하고 편안하고 기도할 것이 없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교회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 부흥과 또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안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고난 중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의 모습. 다섯 번째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소유를 나누어 쓰는, 소유를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의 마음.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 있는 그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누구의 뜻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물건, 내 소유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함께 통용하는 삶으로, 그리고 함께 소유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졌던 모습,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니까 내 소유가 누구의 소유가 돼요? 내 거가 되죠. 저 사람의 것도 내 것이 되어져야 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놀라운 건요, 가장 사람에게 내어놓고 그러고 또 그것이 허물어지기 어려운 것이 자기 소유에 대한 것 아니에요. 자기 물질, 내 자존심, 내 것, 내 시간,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가장 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모습인데, 놀라운 건 예수 안에서 그 담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질 때 소유와 또 함께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다 허물어뜨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쓸 수 있는 이 은혜,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로 은혜가 넘치겠지만 이 모습은 찾을 수 없는 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그만큼 하나님과 되어진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물질의 파워예요. 물질의 파워가, 물질의 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했듯이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애착과 또 소유의 욕망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가능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건 언제 가능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면 주머니가 열려요.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거라고 움켜쥐면 움켜질 만큼, 그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렇게 힘든 이 소유의 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갔던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 가능해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라는 걸 고백할 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아멘이신가요?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벌고 내가 수고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주셨다라는 걸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소유권이 내어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요, 물질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어요. 그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움켜잡으면 나는 그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근데 그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 물질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많은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 오늘 초대교회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그렇게 합시다 외치면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할까 봐 제가 여기서 그만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필요와 삶에 채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초대교회가 발견한 축복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꿈꾸며 살아가야 할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시는 6번째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은 어떤 곳이냐? 거룩을 꿈꾸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 수많은 사람들 공동체 안에 분위기가,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하나님 앞에 소유를 내어드리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안 내면 안 되는 분위기, 자존심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도 헌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헌금, 소유를 팔아서 물질을 가지고 헌금하려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아까운 마음이란 마음보다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더라라고 말하죠. 그 아까운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질을 드리면서 이것이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 거짓말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5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예, 이거 다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또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칭찬받아야죠, 인정받아야죠. 다른 사람처럼 손뼉 치면서 또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다입니다 라고 드렸지만 다인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속이고 그것을 얼마를 숨겼던 모습,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 속에서 들통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 말합니다. 여러분, 한참 부흥할 때예요.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하고 또 자기의 의로움이 나타나려고 하는 시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도보다도 또 다른 이들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여주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공명심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행동했던 이 모습, 그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통하여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그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들 죽이기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룩함, 하나님 앞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대. 왜? 헌금 드렸는데 죽었대. 왜? 속였대.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회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고, 교회는 세상보다도, 교회는 가정보다도, 그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거룩함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것이 온 성도들 그 심령 안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도 그 두려움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할 때
그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정직함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세상의 어떤 단체, 학교, 또 직장보다도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교회 공동체의 원들을 우습게 여겨요. 재직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때로는 농담으로, 때로는 말 한마디로, 때로는 약속을 어기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와 언약한 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생명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여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라. 세상의 어떤 단체, 어떤 모임, 어떠한 그 모임보다도 교회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 나가는 발걸음 속에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실천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성도와 성도 안에서의 교제 속에서 작은 약속 하나,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괜찮아, 이 정도면 다들 다 하는데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생명을 앗아가시면서까지 그 거룩함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여도수 복음소원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여도수 복음소원교회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향해 날마다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타락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저를 통해서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들의 모임을 통해서 엄청나게 몰려 들어오지만, 교회는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 거룩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눠봐요. 7번째는요, 영적인 성도, 평신도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초대 교회의 7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7 집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 것. 오늘 교회는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독점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소수의, 아니 담임 목사의, 아니 소수의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어진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글을 좀 봤더니 그런 글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는요, 큰 교회, 좋은 교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유명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유명하지 않대요.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대형교회, 큰 교회,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는 교회이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목사님들은 알려져 있지만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평신도들은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소수의 목회자들이 알려지고 인기가 많고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 평신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진 리더로 세워져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물 때에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지구역장 기도회가 있어요. 지구역장 기도회 할 때 어떻게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목사가 사회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통성기도 인도하고 축복기도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구를 맡게 하고 지역자님들이 찬양 인도하게 하고 또 지역자님이 대표 기도하게 하고 통성기도할 때 지역자님이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하나하나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함께 평신도로 세워져 가게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지역장님들이, 때로는 장로님들이, 때로는 위원회가, 때로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함께 평신도로서 세워져 가게 되어질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샬롬 성가대가 찬양하고 내일은 또 우리 시온 성가대가 찬양하고 우리 엘리온 찬양팀이 찬양하고 그래서 교회가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기도하고 동참하면서 세워져 가는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가장 우리가 샘플이 되어줘야 할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은 이 네 가지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성숙되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소유 과감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때 나누며 베풀며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겨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평신도들을 세움으로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